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다 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혹시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대부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천국이 있다면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아주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만난 한 분 중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주말마다 열심히 멀리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구원의 확신은 없고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보니까 온통 정치에 관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주 어린 내 자녀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엄마 아빠 그러고 하나 둘 셋 넷 가르쳐주면 금방 따라하고, 이런 거 보면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말을 따라하는 거 보면 우리 아들이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학에 갈 때 되면 실망합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기 실망하신 분들 많죠. 네. 제가 경상북도
김천에서 김천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니까 진학하고 싶은 가고 싶은 대학을 써서 내라 그러더라고요. 대학이랑 과를 써서 내래요. 그래서 매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과를 써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총신대학교 이렇게 딱 써서 냈어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아니 그 밑에 이렇게 쓴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한 학년에 500명이 좀 넘었는데요. 90% 이상이 다 연고대, 서울대를 써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총신대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너무 작았어요. 꿈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할 때 500명이 졸업했는데 서울대, 연고대 한 몇 명 정도 갔을까요? 네. 10%도 못 갔어요, 여러분. 10%도 못 갔어요. 90%가 다 90% 이상이 다 서울대, 연고대 가고 싶다고 그렇게 썼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먼 미래에 대해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내 자녀가 다 연고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고3이 되면 현실의 벽이 너무너무 높아 보이는 것이죠. 네. 그것처럼 천국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힘쓰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 섰을 때 자신이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이방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내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는 아주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바리새인들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아?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건가? 적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도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건 아닌가? 나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묻기도 하고, 한 율법학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병 고쳐달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여러 성에 예수님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어떤 한 성에 갔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조차도 많더라, 많지 않더라? 많지 않더라.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묻는 사람이 적은데, 그러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이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질문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춥고 배고프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빈 강정입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껄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껄끄러워요? 안 껄끄러워요? 껄끄럽죠. 네. 성도들끼리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껄끄러운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구원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보다 세상에 대한 질문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까? 온통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질문만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구원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그 초등학생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학원에 보냅니다. 왜 학원에 보냅니까? 곧 대학에도 가야 되고 직장에 취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초등학생을 벌써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대학에 갈 일이 먼 미래 아닌 것처럼 구원 얻는 일도 우리에겐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질문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가? 내 가족들은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받는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적을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이 답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사람은 적다, 많다, 적다라고 말하는 거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주 적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고자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천사가 이 성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자 롯이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도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사람은 몇 명? 4명.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사람은 롯과 롯의 아내 2딸.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 3명.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까? 생각보다 적습니까? 적어도 한참 적죠. 생각보다 한참 적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은 2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다, 많다? 적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힘쓰라.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 한번 몇 절입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힘쓰라. 힘쓰라.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설교 듣기가 참 불편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질문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는 것만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구원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일만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큼 구원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혹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연하게 구원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싸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예, 칼이 나를 찌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온 젖먹던 힘까지도 동원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힘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가끔 국가대표 축구 경기, 월드컵 예선전이나 이런 경기를 할 때 보면 경기가 끝나자마자 땅에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왜요? 경기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힘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나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얼마나 힘썼는가?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무섭죠. 인생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잘 없습니다.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경우가 많죠. 올림픽에서 이번에 금메달을 못 땄어요. 은메달을 땄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4년 뒤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공부할 수 있어요. 집이 가난해서 대학에 진학을 못했어요. 나중에라도 30이라도 40이라도 하고자 하면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 속에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울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를 아무리 부득부득 다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묻고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에 해당합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점심도 같이 밥 먹고 교제도 합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졸면서 설교도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서 지난번에 같이 예수님이랑 밥 먹었잖아요. 예수님 얘기도 들었잖아요. 저 모르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갈릴리에 예수님 계실 때 1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저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저 모르세요? 향남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잖아요. 제가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참석했잖아요. 예수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같이 밥 먹고 지금 얘기 듣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앉아 있는 거 이것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때 교회에 다녔던 동기가 한 10명 있었어요. 같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앞에 있는 그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같은 동기가 10명 정도 됐는데 남자애들이 그 10명의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면서 같이 모임을 만들고 지금 또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뭐 가끔 연락도 하고 또 기회 되면 한 번씩 얼굴도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30대 초반에 일찍 회사를 창업한 친구가 있어요. IT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모임을 하는데 그 친구가 야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 그랬어요. 투자 좀 해. 근데 30대 초반이라 친구들이 다들 투자할 돈이 별로 없을 때였고 그리고 더더구나 저는 땡전 한 푼 없을 때고 그러니까 뭐 그런 투자는 꿈에도 못 꿨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친구 회사가 몇 년 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스타트업 그러니까 회사가 1년에 새로 생기는 회사가 한 20만 개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는 1년에 50개에서 7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20만 개 중에 50개, 70개면 그 안에 들었으면 엄청난 거죠. 어제 보니까 코스닥에 보니까 한 1100 몇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자산이 한 6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성공한 친구죠. 제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 개척할 때쯤 해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헌금 좀 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친구잖아. 우리 모임도 하고 지금도 야 그렇게 카톡방도 같이 하고 자주 만나고 가끔 만나고 그러는 친구 아니냐. 야 고등학교 때 맨날 같이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친구인데 야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럼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그때 내가 투자하라고 그럴 때 투자 좀 하지 그랬어. 그때는 비상장 회사니까 내가 지분도 좀 주고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상장한 회사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알고 지냈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예수님 알고 지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도 들었지 않습니까? 나 모르십니까?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나의 삶이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냥 예배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큐티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무엇이고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넓은 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기적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얘기 듣고, 야, 말 잘하네.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그에게 아뢰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큐티하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해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경고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이 인도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좀 일찍 마치죠. 그죠? 너무 좋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읽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라고 큐티책을 저기 갖다 놨는데 큐티책이 다 매진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주님의 말씀을 5분 10분만 시간 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이것이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생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고자 하되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숫자가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울대학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하여 힘쓰는 그리고 구원을 위해 질문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